근데 누가복음은 이 누가가 철저하게 예수가 누구인가 소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물어봐요. 이 예수를 당신들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말씀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데 이 이야기를 순서대로 한 건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죠. 어느 날이지 몇 월 며칠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누가는 성경을 통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예수 이름을 소개하고 그분을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설득하고 있다는 거죠. 지난주에는 12명의 제자를 우리 예수님께서 택하셨어요. 많은 제자들 가운데 12를 택하셔서 새 예루살렘 참 안식의 역사를 그에게 맡겨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12지파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루어지길 바랬지만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오해하고 곡해함으로 실패를 하고 말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12지파를 세우시고 새 예루살렘을 만들어가는 이 과정을 오늘 말씀 속에서 그려놓은 거예요. 지난주에 이제 예수님의 12제자를 선택하는데 혹시 여러분들 그 그림 얼굴들 자세히 좀 보셨어요? 심심하시면 오늘 올라가셔서 식당에 올라가다 보면 통로에 그림이 있는데 얼굴 표정을 아주 정확하게 그려놨거든요. 사진을 보면 잘 안 나오는데 이 그림을 보면 나오는데 그 12명 중에 여러분의 얼굴이 거기 있어요. 네. 나는 없는데 그러지 마세요. 혹시 가룟 유다인지 몰라 그 사람. 그러지 마시고 이 안에 내가 누군가 한번 발견해 보셔야 돼요. 저는 마태의 모습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마태는 손은 예수님에게 가 있는데 얼굴은 딴 데 가 있어요. 오늘도 말씀을 듣긴 듣는데 전혀 못 알아듣는다든지 그리고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건 마태와 똑같은 거예요. 이 중에서 나를 팔자가 있으리라 하니까 아예 관심이 없어. 이쪽에 마태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오늘도 말씀에 관심이 있어서 저 말입니까? 누구요? 뭐 이런 표정이 있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관심도 없고 내용도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도마처럼 나는 못 믿겠다 이런 말만 하는 거죠. 그러나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모두가 다 순교의 길을 걸어갔다는 사실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어요. 오늘 이 장면도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대결 구도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이 이야기는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대결 구조 속에서 이야기하는데 장면은 어느 장면을 연상하느냐 하면 어디와 똑같은 거냐면 이건 평지설교입니다. 이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종살이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시내산 앞에 가서 모세가 산에 올라갔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났다 이런 뜻이에요. 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상징해요.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에게 율법을 주세요. 율법은 왜 주느냐?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아버지다. 그러니 이 말씀대로 살아서 내 백성처럼 살아라 이런 뜻이 오늘 제목이 말씀처럼 살아라 그거예요. 그 말씀을 주었는데 그걸 가지고 내려와서 평지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면서 너희들이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니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말씀을 주는 장면하고 지금 똑같은 장면이 오늘 12지파를 사도를 세우시고 이제 율법을 재해석하는 그러니까 누가는 그 장면이 뭐야? 구원받은 백성들 또 이제 율법을 재해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천국의 이야기를 이제 펼쳐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상상을 하시는데 이 장면이 어디하고 똑같냐면 그 모세가 평지에 내려와서 율법을 주면서
너희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었듯이 이제 이 평지설교를 누가 하는데 마태복음은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요. 거기 가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거기서 밑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위에 팔복교회가 있는데 그 장면은 뭐냐? 평지예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 가면 아, 평지설교가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라고 서로가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장면이니까 장소는 다른 데가 아니고 똑같은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장면이 오늘 20절부터 시작해서 49절까지 쭉 이야기가 이어져 가요. 근데 오늘 본문은 20절에서 26절까지 끊었습니다. 여기에는 뭐가 나오냐면 4가지 복과 4가지 화, 이거를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복이 있다가 4개, 화가 있다가 4개인데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을 가지고 옵니다. 우리 한번 봅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을 풀어서 설명해 줄 때 복과 저주를 선포하죠. 그림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는데 이 산이 마주보고 있고 가운데 평지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출애굽한 것은 이미 복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격이 주어진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복과 저주는 출애굽 후에 선포하는 것이요, 오늘날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는데,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이건 잊지 마셔야 돼요. 바리새인과의 대결 구도라는 것, 이거 잊지 마시고 들으셔야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강해가 아니면 이거 설교하기 어려워요. 문자만 딱 띄어서 설교하면 정말 잘못되고 오해할 수밖에 없는 생각이 돼요. 그냥 부자는 지옥 간다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에 문맥이 있고 환경과 상황이 있는 거니까는요, 제가 한번 제대로 이 말씀을 한번 인용해 볼 테니까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마태같이 딴 데 쳐다보지 말고 저만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처럼 시민권을 가진 자처럼 천국 백성처럼 살고 있는가, 그게 복이고요. 화는 뭐냐? 화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지 못하는 게 오늘 여기서는 화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버림받는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너는 천국 못 가, 그런 개념이 아니라 구약에서 선포하고 있는 복과 저주의 개념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하늘나라 캔슬, 너 빠꾸, 죄송합니다. 그거 아니란 말이죠. 본문을 읽으면서 당연히 떠올라야 하는 것은 구약의 장면하고 동일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명을 주었어요.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 전에는 애굽의 노예였지만 이제는 너희는 내 자녀다. 내가 너희를 새롭게 창조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 백성처럼 살아라. 천국 백성처럼 살아라. 복과 화는 너희의 선택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백성, 복받은 삶은 이런 것이다. 강조하시면서 주시는 선포인 거죠. 그와 더불어 하나님 백성다운 삶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방의 빛이 되라, 사명을 성취하는 일이기도 하였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다스려라, 이게 섬김이거든요. 그렇게 통치하고 다스리며 살면, 섬기며 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세상 사람들이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 사명이 새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새롭게 맡겨진 책임이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이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 백성처럼 사는 길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오해하였기 때문에 율법의 기본 정신을 예수님이 다시 일깨워 주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새 이스라엘의 안식을 맡길 12사도를 택하시고 율법의 기본 정신이 무엇이다, 이것을 올바로 잡아주시는 작업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구도가 바리새인과의 대결의 구도다 그 말이죠.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 나쁘냐 악이냐 그래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고 죄된 인간들이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해석을 하실 수 있도록 바로 잡아주시고 율법의 성취와 완성의 자리에서 새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20절에서 49절까지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새 이스라엘의 특징을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새 율법 해석을 주시는데 오늘은 이렇게 잘라서 26절까지만 복과 화에 대한 얘기만 살펴보고 다음 주에 나머지들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복과 화예요. 볼 수 있는 특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걸 해석하기 위해서. 첫째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20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시작이죠. 우리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렇게 말했죠. 가난한 모든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그 오늘날 제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다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개념이 바뀌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자들의 가난이 컨테스트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주된 특징은 복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 특징이 뭐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복 있는 자는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미움받고 욕먹는 자, 이것은 다 내 제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돈 없고 가난하면 복이 있다? 그거 아닙니다. 제자들의 가난이죠. 그러나 오늘 여기서 또 한 번 생각해 보는 것은 바리새인과의 대결 구조에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다 짝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21절에 줄인 자, 우는 자, 사람들이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의 이름을 악하다 하며 버려질 때, 이게 복 있는 자예요. 근데 화 있는 자는 뭐냐면 첫 번째가 부유한 자잖아요. 대칭이 되잖아요. 줄인 자, 부유한 자, 서로 반대말이 되죠. 21절에 줄인 자는 25절에 배부른 자, 그리고 우는 자는 복 있는 자고 웃는 자는 화 있는 자이고, 미움을 받는 자, 욕먹는 자는 복 있는 자고, 칭찬 듣는 자는 화 있는 자, 짝으로 이루고 있는데 반대 개념이 짝을 이루고 있다는 게 오늘 말씀의 특징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치의 전복이죠. 가치의 파괴예요. 기본 상식의 정반대, 역전, 역설, 뒤바뀜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기본 상식과 가치의 대반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이런 신학적인 이야기가 많지만 오늘 시간 관계로 말할 수는 없어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거꾸로 되어지는 거죠. 역설이에요. 다시 태어난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볼 때 부자가 복 있는 자 아닙니까? 가난한 것이 화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상식으로 볼 때는요. 배부른 것이 복이지 배고픈 것이 뭐 복이겠어요?
웃고 살아야지 복이지 우는 자가 화 아니겠어요? 칭찬받고 살아야지 맨날 욕먹고 사는 것이 무슨 복이겠느냐고요. 거절당하고 쫓겨가는 것이 무슨 복이겠냐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복 있는 자와 화 있는 자를 뒤바꿔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차이이고 뭐가 다르고 틀리냐? 가치, 기존 가치의 전복입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그런데 이것은 낯선 개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누가복음 1장에서 이 개념이 나와요. 마리아의 찬가지요.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줄인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뭔가 대단한 대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세상 나라의 가치관과 세상 나라가 운영하던 방식에 전복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거죠. 누가는 다른 복음서보다 이 부분을 아주 집요하게 끝까지 강조해요. 누가복음 11장 30절에 이렇게 말해요.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다. 이렇게 완전히 뒤바뀌어져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1절은 청함을 받은 자, 택함을 받은 자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마지막 11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에게 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낮은 데로 가서 앉아라 그 말이지요. 괜히 중간에 가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중간에 가는데 괜히 말해가지고 끝에 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또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 보면 자기를 의롭다는 바리새인이 있고요.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세리가 있었어요. 근데 세리는요, 감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리고 나서 가슴을 치며 이르시되 13절이에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14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세리가 의롭다 인정받고 높은 사람이 되고 바리새인이 오히려 낮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떤 전복 사태인데 누가는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율법의 재해석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이야기하실 때에도 짝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상식이 뒤바뀌어진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기독교 역사는 역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6장 21절을 보면 현재입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누가는 2000년의 사건을 지금으로 보는 것이지 과거로 보질 않습니다. 현재형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부유한 자들은 화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24절을 우리에게 말하죠. 그러나 화에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이미 이루어진 현재, 여기서 복과 화는 현재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렇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가난한 자는 이미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중에 주어질 것이다 아닙니다.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부유한 자는 화가 있다. 나중에 아닙니다. 이미 위로를 다 받았기 때문에 받을 것이 없다. 다 썼다라는 겁니다. 현재 진행형이거나 이미 받아서 소진된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가난한 자는 이미 복을 받은 자고 부한 자는 이미 화라는 거예요. 왜냐? 더 이상 그에게 주어질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난한 자는 계속해서 주어질 것이 있는 것이고 이 부자는 더 이상
소유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해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저렇게 하면 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성경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매칭되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25절에 지금 배부른 자여, 지금 웃는 자여. 그런데 지금 상태가 그러다면 이 사람들의 받은 복은 지금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약속은 미래에 속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약속은 지금 줄이던 배고픔은 나중에 얻을 것이다, 지금 우는 자들은 앞으로 웃을 것이다, 지금 웃는 자는 미래에 올 것이다. 이 복과 화해 선언에서 현재와 미래는 연결도 되어 있고 섞여도 있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것을 줄여서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 21절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사야서를 회당에 들어가서 읽으셨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여기서 오늘은 천국이 임한 날입니다. 구약에서는 그날이었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날이 된 것이지요.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했다는 거죠. 이 글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에 우리 생각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또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이 복음이 증거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오늘부터 응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시작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먼 미래에 확실하게 이루어질 소망이기도 한 거죠. 지금 내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면서 먼 미래에, 아니면 가까운 미래의 소망이기도 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지금 이루어진 것이 미래의 소망이 되는 것이지, 지금 없는데 미래의 소망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러므로 기독교는 뭐냐? 오늘의 기쁨이 내일의 기쁨이지, 오늘의 감사가 내일의 감사지, 뭐 내일 감사할 것이다, 그런 건 아니라니까요. 보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손자 필리비가 그러더라고요. 손을 잡고 가는데 이렇게 보니까 갖고 싶은 게 있어. 근데 참 고맙더라고. 할아버지 저거 내일 사줘. 난 내일 집에 오는데. 오늘이에요, 오늘. 그래서 12사도를 세워서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천국의 확장인데, 새 이스라엘로 그 일을 하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과 화의 선언은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저렇게 하면 화가 임한다 차원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런 특징이 너의 삶 가운데 생겨날 것이라는 거죠. 뭐예요? 가난한 자가 있고 부한 자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가난한 자는 복 있는 자고 부한 자는 화 있는 자라고 이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우려하는 마음에서 나 돈이 많은데 그럼 웃잖아. 그게 아니에요. 바리새인과의 지금 대결 구조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지금 내가 줄이고 가난하고 울고 욕먹고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고, 그렇게 역정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에요. 여전히 이 세상에서 부유하고 배부르고 칭찬받고 사는 모습으로 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있나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복을 받고 저렇게 하면 화가 있다가 아니고, 이런 삶이 내 삶 가운데 있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안 그렇다면 내 삶은 하나님 나라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참으로 화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돌이키는 삶이 되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올바로 서기를 다시 한번 결정해야 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주시는 말씀이고요, 특별히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고요,
세상 가치관을 뒤집어 엎는 하나님 나라의 혁명이고요. 전복시키는 것이 묘사이고요. 이미 시작되었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제 대충 큰 그림은 그려졌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제 가난한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이다 그랬는데, 이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깨달아야 이 말씀을 이해하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배부르고 부유하고 웃고 칭찬받는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화를 담고 사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배부르고 부유하고 웃고 칭찬받는 것은 천국의 삶이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가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면서 의도하는 것은 무엇일까? 의도를 알아야 되겠죠.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강해가 아니면 이걸 해석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 말씀만 똑 띄어서 배경도 없고 문자적으로만 해석해가지고는 이 누가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저는 이렇게 정해봤어요.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부유한 거지라고. 그런데 그 원뜻은 뭐냐? 하나님 백성처럼 살아라, 이 뜻이었기 때문에 제목은 하나님의 백성처럼 사는 것, 이렇게 정했던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였고요,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영적으로 갈급함을 말하는 것이구나, 그러면 뭔가 잘 풀릴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사람들이 마태복음을 더 좋아해요. 산상수훈이 더 많이 알려져 있고요, 오늘 누가의 설교는 많이 인용하지 않아요. 왜? 어려우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면 영적으로 쉽게 풀린다니까요. 심령이 가난하니까.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심령이 없어요. 그냥 가난한 자, 부유한 자라고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는 문자적으로 맞아요. 진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였고 진짜 부자는 화가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 장면에서 보면. 그런데 거기서만 끝나면 안 되는 것이, 이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고 성경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돈이 많고 적음의 자체가 복과 화를 나눌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누가복음 안에서는 누가가 부자와 가난한 자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봐야 돼요. 누가가 이해하는 가난한 자와 누가가 이해하고 있는 부자는 무엇인가? 이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에서도 오해 없이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은 다시 말하지만 문자적이에요. 부유한 자는 재정적인 문자적으로 사용한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쪼달려야 하나님의 백성다운 것이냐? 조금 넉넉하게 먹고 살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한때 나온 게 뭐냐면 민중신학이에요. 민중이 누구냐? 예수다. 정말 희한한 신학이 나왔어요. 제가 이거 비판을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되면 어떤 교단을 또 비판해야 되니까. 민중을 섬기는 것이 예수를 섬기는 거다. 제가 신학 공부할 때요, 민중신학 굉장히 유행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걸 풀기 위해서 한 말씀을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시간 관계상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잘 아는 이야기예요.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부자 있었어. 이름 몰라요. 부자예요. 근데 둘 다 죽었어요.
근데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고요. 이 부자는 지옥에 갔어요. 가서 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눈을 들어 멀리 보니까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 얘기예요. 24절이에요. 24절 봐요. 불러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래요. 여러분, 이 부자가 세상에 있을 때 이 말 했을까요?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은 막아놨지만 여러분, 만약 이 부자가 지금 지옥에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나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달라고 했죠? 근데 살아있을 때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한 번도 안 했다. 오늘 여러분, 이 12사도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며 바리새인과 대결 구도라니까요.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 이야기를 바리새인으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하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철저한 경건주의고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기가 막히게 잘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더 나아가서 율법으로는 흠이 없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한 번 더 물어볼게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아니. 돈을 좋아했을까요? 돈을 돌보기 했을까요? 경상도 갠또 있잖아요. 갠또. 오래간만에 해보는 소리요. 찍어. 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했을까요? 돌같이 여겼을까요? 돈을 좋아했어요. 누가복음 16장 14절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 사람들은 돈을 좋아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무슨 말을 했는지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그 앞에 있는 얘기가 청지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청지기 비유예요. 제가 비유 설교할 때 했던 내용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집 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청지기 비유를 했어요.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 이 말씀을 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표현했는지 아세요? 정말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어요.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메시지 성경으로. 돈을 밝히는 바리새인들. 아주 원초적이죠? 돈 좋아하는 사람이 뭐예요? 돈 밝히는 사람이에요. 밝히는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들었다. 눈을 부라리며 그분을 예수님을 현실을 모르는 대책 없는 사람으로 치부해버렸다. 여러분, 이 비웃음은 단순히 예수님이 현실을 모른다라는 비끔보다는 이 사람들은 정말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이에요. 적어도 자기들이 볼 때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들의 비웃음은 신학적인 확신에서, 종교적인 확신에서 나오는 비웃음이에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믿고 있었냐면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이 그들에게는 탁 들어와 있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십시오. 2절부터 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목사님들이 축복 기도할 때 많이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복은 물질입니다. 뭐래도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4절까지도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주의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복이 많은데 바닷가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때에 따라 과실을 맺는다는 거죠. 한마디로 뭐래도 받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종교 생활과 돈을 좋아하는 것에 갈등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누나를 부라리면서 현실을 모르는 자라고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웃기는 사람이라고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돈을 좋아하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백업되고 있는 거거든요. 바리새인들의 공식은 율법에 철저하게 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가난은 저주입니다. 화 있을진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확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자기가 돈을 좋아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잘 섬기면 당연히 내가 복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신학적으로도 문제가 없었고 자기의 삶에도 문제가, 오히려 말씀이 자기들의 삶을 백업시켜주는 그러한 말씀이었던 것이죠. 이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이었는데 예수님이 이걸 확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섬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이들에게는 씨도 안 먹히는 거예요. 씨도 안 먹히는 말 뭔지 알죠? 소기에 경일기요. 많은 재물은 하나님의 축복이어야지. 근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다시 누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로 가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왜 갑자기 이 말씀이 등장하느냐면요,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뭐가 잘못되었냐면 율법을 악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8절 이어서 17절에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니라 하면서 전혀 생소한 말씀이 딱 등장해요. 그게 18절이에요. 봐봐요.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왜 뜬금없이 결혼, 이혼, 재혼을 이야기하냐면 결혼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결혼, 이혼의 규례를 바리새인들이 악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결혼, 이혼 제도를 쉽게 아내를 버리는, 재혼을 하는 경우가 생겼다는 거죠. 하나님은 약한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이혼을 허락해 주었거든요. 이혼 교례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읽었어야 되는데 가해자의 입장에서 보고 이혼하라고 했으니 증서만 써주고 이혼을 해버립니다. 무엇이냐면 성경의 본 뜻대로 읽고 이해하지 못하면 인간의 악함을 다 백업해 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삶이라고 이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문맥을 살피지 않고 한 구절만 딱 떼어내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 가지고요 별의별 얘기 다 할 수 있어요. 율법은 잘못되지 않았는데 너희들은 악하다,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이혼 재혼을 이야기한 거예요. 주제는 율법은 악하지 않는데 너희들이 이 율법을 잘못 오해했다. 뭐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도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죠. 자, 부는 하나님의 축복도 아니고 더군다나 너희가 잘 믿어서 너희의 어떤 경건함이 근거가 되어서 주시는 축복도 더더욱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가난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고 더군다나 내가 불순종하거나 잘못해서 벌을 주어주는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돌려서 부가 하나님의 저주고 가난의 축복이냐? 그렇게 들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은 선한 것이고 부는 악하다,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성경은 결코 부와 가난을 선과 악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서 부자는 화가 있다고 하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한 것은 무슨 이야기냐? 내가 잘 믿어서 축복을 받았다고 자기의 의의를 자랑하고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그들을 향해서 주시는 부자와 거지의 비유를 등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부자와 거지의 비유의 결론을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자는 문자적으로 돈이 많습니다. 누가는 말하는 문자적으로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부자는 지옥에 있습니까? 부자였기 때문에? 아닙니다. 부자 자체가 저주는 아니니까요.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 축복은 내가 순종해서 얻은 것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파고 들어갈 자리가 없었고요. 이 사람은 구원을 자기 스스로 이루어낸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알아요.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지불하셨다. 우리는 알아요. 이제 알아요. 그러나 이 당시에는 이들은 예수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뭐냐? 자기들의 신앙의 신념이 자기들이 부자가 되어졌고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말씀은 천국과 지옥의 가르침은 아니에요. 문맥상 재물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재물과 관련된 메시지는 결국 참된 의, 천국 가는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서 부자는 바리새인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뜬금없이 이야기하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고 예수님이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현실 감각이 없는 사람이라고 비웃습니다. 부자와 거지 이야기를 함으로써 바리새인들을 부자로 상징해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이 부자는 왕족이나 귀족이 입는 자색 옷을 입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명품 중에 명품을 입었습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살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딱 한마디예요. 이 부자들은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죄인인 걸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부자가 지옥에 떨어졌어요. 지옥에 떨어져서야 내가 부족한 자고 갈급한 자인 것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계속해서 성경은 뭐예요? 이 길은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부자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축복은 어디서 왔느냐? 내가야 내가. 다 내가 잘해서, 내가 잘 믿어서, 내가 잘해서 다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요,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생각이 요만큼도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나사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아니겠습니까? 이 나사로는 뭐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자가 하나님 앞에서의
구원받은 자고 지금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23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 사람은 세상에서 긍휼을 구해본 적이 없습니다. 나사로는 오로지 하나,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것이 여러분 의의 삶 속에서 인생의 열매로 주어졌다는 거죠. 우리는 70년대를 지나면서 정말 가난하게 지냈어요. 왜 옛날에는 이렇게 먹을 것이 없어요? 저는 지금도요, 한 번씩 이런 얘기해요. 참, 엄마가 밥을 해줬는데 반찬이 없어서 그냥 간장 하나 넣고도 먹기도 하고, 어떨 땐 고추장 하나 넣기도 하고, 어떨 땐 된장 하나 넣기도 먹고, 어느 날은 쌀이 없어서 보리쌀 삶아서 건져 놓으면, 건져가지고 한 번 더, 요즘에 보리쌀은 그냥 한 방에 되대. 근데 옛날은 삶아서 건져 놓고 그걸 한 번 더 했어요. 그래야 좀 부드러워지거든요. 된장에 넣을 거 없어서 그냥 깡된장 그냥 끓여서 먹어본 적도 있었거든요. 그땐 참 가난했어요. 그때는 교회가 미어졌어요. 텐트만 쳐놔도 사람들이 모였어요. 상가요? 우리나라에 어느 곳이든지 교회만 세워지면 교회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왜? 부족한 게 너무 많아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모여들었다니까요. 지금은요,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놔도 교회 오질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갈급함이 없어요. 왜 고난이 축복인 줄 아세요? 고난에 들어가봐야 갈급함이 뭔지를 깨달아요. 진짜 절대 절망이 왜 필요한 줄 아세요? 절대 절망의 자리에 가봐야 내가 누구인 줄 알아요. 내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근데 오늘 갈급함이 없어. 저는 지난 금요일 날 로마서 5장을 강의하면서 누가 긍휼을 입을 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는 자만이 긍휼을 입을 자다. 모세도 바울도 베드로도 예수님 앞에서 뭐라 그래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성경 미문에 앉아있는 안일뱅이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올라가니까 나를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했을 때, 내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갈급한 자에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바리새인을 상징하고 있지만은요, 부자됨의 근거가 자기의 의, 자기의 건강과 철저하게 자기 신앙의 결과라고 믿는 사람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누가가 부유한 자들을 화 있다고 할 때, 이때 부자들은 돈 많은 사람들이에요. 진짜 문자적으로 맞다니까요. 이제 결론 부분으로 얘기하려고 합니다. 누가는 가난한 부자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은 자니까요. 부자는요, 거지였어요. 아무것도 구하는 게 없었으니까요. 오늘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31절에 이 부자가, 자기 형제들이 부자예요. 그러니 참 이 부자가 착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지옥에 왔으니 우리 형제들도 지옥에 오게 하소서, 그게 아니라니까. 우리 형제들은 여기 오지 말게 해주세요, 어떻게든지 얘기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31절입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십니다. 소기에 경일 끼고 아무리 얘기해도 씨알도 안 먹히고 마음의 감동도 없다는 거죠. 오늘을 살아갑니다. 이 예배가 오늘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예배가 정말 갈급해서 하나님, 나는 이 예배 오늘 안 드리면 죽습니다. 이 예배가 나를 살게 하고 이 예배가 나를 아름답게 하고 부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진 자가 이 예배가 귀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생명처럼 들리는 거예요. 이게 가난한 부자예요. 그러나 들어도 만족감이 없고 들어도 구함이 없다면 부자인 것 같지만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니까요. 지금 뭐 바리새인이 있습니까? 그러나 언제나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갈급함이 있냐? 정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무릎을 꿇고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일일이 구하고 하나님이 채워주셔야만 됩니다. 간절함이 있느냐 그 말. 그러나 역설로 갈급함이 없다. 여러분, 화해요. 갈급함이 있다면 복이고요. 그래서 배고픈 자, 우는 자, 욕먹는 자, 이들의 갈급함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이고, 바리새인과의 대결 구조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년만년 이 땅에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만족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만족이고 주님이 나의 기쁨이고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늘 긍휼히 입을 자라서 한번 따라서 해봐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때 하나님의 긍휼을 통하여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